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모스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언젠가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지하굴에 침투 작전을 지휘한 미국의 장군이 기고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작전 중에 지하 갱도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길을 찾는 방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조명 장비를 다 끄고 어둠 가운데 조용히 응시하면 그 어둠 가운데서 작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찾으려고 조명을 켜고 이리저리 살필 때는 보지 못했던 그 빛을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의 장비들을 다 끄고 거기에서 조용히 한 줄기 빛을 바라고 있을 때 작은 빛이 새오는 곳을 찾으면 거기가 탈출구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전장에서도 살아왔던 이야기를 그 글 가운데 기록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은 암흑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 주님은 기둥 꼭대기를 쳐서 문지방까지 흔들리게 해서 사람들이 머리에 무너져 내리게 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파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야 할 말씀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를 조장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저들을 거짓된 예배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저 수월의 깊이, 저 지옥 굴부덩이 같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수월의 깊이까지 숨어 들어가지만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무성한 갈멜산도 또 그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지중해 바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시대의 아모스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번성하였고 군사력도 막강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요. 지금의 암흑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분노를 발하시면 5절의 말씀대로 땅을 만져 녹게 하시는 화산의 재앙과 또 강이 넘치는 홍수와 땅이 솟아오르는 지진과 바닷물을 불러올려 모든 것을 쓰나미로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심판을 헤쳐나갈 길은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어둠과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심판의 심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빛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그 빛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그 빛이 무엇인가?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는 빛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는 빛. 본문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스 사람 같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스 사람,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과 같이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구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까만 피부색으로 그들의 모습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아주 다른 이방인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말씀이 너희가 이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던 블레셋과 시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취급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쩐 주님의 말씀에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저 구스와 같고 그의 마음과 영이 저들의 검은 피부처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악과 같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는 택함을 받지 않은 못한 저 이방족 속 구스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언약의 의무는 실행하지 않고 언약의 특권만을 누리려는 저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는 정확한 진단과 환자가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을 행할 때부터 치료와 회복이 시작합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 아프지 않아, 내가 이렇게 튼튼한데 그런 병에 걸릴 리가 없어. 그런데 MRI나 CT를 찍고 느끼지 못하고 자각 증세가 없었지만 거기서 발견하는 질병의 명확한 모습을 보일 때야 비로소 환자도 치료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환자임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회복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조명하시면서 저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구스 사람들을 들어 죄악을 바라보게 하심은 부끄럽게 하심이 아니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열어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빛의 조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죄됨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회복의 시작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새로운 대안을 보게 하는 빛입니다. 새로운 대안을 조명하는 빛. 완전한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전한 심판과 멸망과 경고 중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하시는데, 타락한 이스라엘 심판하면서 멸망시키되 그 중에서 알곡과 같은 존재는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집만큼은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분명히 멸망당할 이들과 그 거룩한 이들을 지켜갈 이들이 뒤섞여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구별하는 작업을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 심판 가운데 내가 저들을 체질하듯이 걸러내어서 알곡 중에 한 알이라도 흩어버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당신의 결연한 의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장차 체질을 통해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인 것으로 또 주의 성전에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다 내가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과연 나는 진짜 알곡인가, 나는 쭉정인가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는 때로는 가끔 안일하게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직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나를 향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하고도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자아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게 하십니다.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앗은 누군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 아브라함의 씨앗이 누구인가를 명하는데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은혜 받을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이 어떤 자가 아브라함 자손인가? 그리스도의 것, 내가 저 안에 속하고 저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저 애굽에서 건져 올리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저 블레셋을 갑돌에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었고, 또 아람을 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끌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도 있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방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저들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총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은총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의 잘남이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살 대안이라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진 우리의 위치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를 분명히 깨달아 오늘 살 길을 찾아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엇이 우리로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구별되게 하는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새로운 구원의 대안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 좋을 대로 심판을 받는 쭉정이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약속의 유업을 받은 모든 이가 야곱의 집으로 구별되어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생명의 빛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새로움을 덧입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가운데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선포는 멸망과 징계의 말로 시작해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아모스 9장 역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로 끝을 맺게 되지요. 아모스 역시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쳤지만 소망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노여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는 반드시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시간이 어둠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분명히 아침 해는 다시금 떠오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누가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가? 12절에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13절과 14절에 추수함과 파종과 포도원 가운데 열매를 맺는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께서 회복하시겠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히 밝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회복한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냐면 15절에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게 하시겠다. 다시는 이 풍요로움과 은혜와 축복을 너희들이 삶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켜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을 오늘 우리의 인생들에게 보여주어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인생들에게 시편 30편 5절에 또 이사야 54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또 이사야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악에서 돌이킬 때에 노여움의 시간,
진노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던 시간이 지나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희망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풍족함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기쁨과 평안, 천국의 기업은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이 은혜를 결코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는데 과연 천국이 내 것인가라는 연약한 질문이 아니라 이는 내 빼앗기지 않는 축복임을 하나님이 고백해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의 시간이 노염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기업에서, 그리고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구별하신 천국의 기업을 통해서 허락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풍성함과 평온,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바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되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우리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게 하시고 저 구스 사람의 피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씻겨지지 않을 만큼 더러워지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김 받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 아닌 알곡이 되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야곱의 집, 저 천국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받는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밝혀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일의 태양빛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받은 내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삶에 임할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 부끄럽게 마시고 기도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루심의 축복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